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덕규 목사입니다. 내 속엔 이렇게 노래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노래가 아니라 오늘은 콘서트가 아니라 또 교수로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찬양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 음악의 어떤 신학적인 음악, 기독교 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또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아이들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보내고 했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세미나도 가끔씩은 인도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세미나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해요. 괜찮죠? 네, 한 곡만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찬송으로 마치지 않으면 찬양 세미나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우신 이 귀한 충일교회 허락하셔서 어두움에 또 정말 나날이 인간미가 사라지고 더 파괴적인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따뜻한 성령의 불길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또 어리석고 연약한 제가 와서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에 무엇인지 늘 질문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또 이 여정 속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만나 이렇게 찬양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리석은 저를 주님의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세미나니까 또 여러분에게 또 궁금한 것도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 건데, 그렇죠? 오늘 드라마 뭐 하죠? 네, 괜찮죠? 네. 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음악 사역자로 살아가기 전에 80년대 대중가요 가수로 시인과 춘장할 때 저는 85년도에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교회는 조금 다녔지만 순엉터리로 다니다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제가 죄를 이기기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둠 가운데 매여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때가 85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돌아와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매달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던 시절에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때부터 제가 달달 외우면서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인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던 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제가 제 간증이 담겨 있는 이 짤막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약 70% 정도가 그 중에 그 150편 중에 70편 정도가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 애자죠. 슬픔과 탄식의 노래들. 신앙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부르는 노래들로 이 탄식의 가슴 아픈 노래들이 절망의 장소에서 깊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가 시편 안에는 가득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고난을 만나는 인생, 또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는 인생,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벽을 만나는 인생, 이런 때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생활이 승리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형통이라고 하죠. 예.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죠. 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그러다 징계를 받기도 하고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오랜 시간을 서 있기도 하고 억울한 일과 사람 광야를 만나서 오랜 기간 상처받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여줘요. 슬픔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50편 중에서 73편이나 쓴 다윗의 시편을 보아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는 내용이 많지만 다윗의 슬픔과 탄식의 시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죠. 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그 주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서 정말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찬송할 때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유명한 찬송가,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쓴 분이 계세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6주 만에. 장애를 갖게 된 이 파니 크로스비는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만족하다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결심했다. 어린아이가. 8살 때 이런 노랫말을 썼어요.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파니 크로스비는 일생토록 8천여 편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저는 한 156곡 정도 발표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는 8,000곡을 썼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원망하는 혹은 마음 아픈 것들을 토로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불평하는 편을 선택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8살의 파니 크로스비는 만족함으로 감사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이럴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경배의 노래들은 슬픔을 넘어가게 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의 노래들은 모든 상황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나이쯤 되면 라떼밖에 없어요. 현재 진행.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라떼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교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떼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현재 진행형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찬양하고 있지.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즐거워하고 있지. 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그래도 제 간증은 라떼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대중가요 가수로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시인과 촌장.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는 어느 날 이런 서원을 하고 말았어요. 주님, 제가 20대까지만 대중음악을 하다가 30살이 넘으면 가스펠 가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죠. 그거를. 그때는 CCM이라는 말이 없어서
저는 노래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왠지 저는 그런 대중음악으로 시작하지만 좀 알려지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할 거야. 약속을 했죠. 이제 그 당시에 시인과 촌장이 함춘호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2장의 음반을 계약을 했고 첫 음반을 냈는데, 저는 그 첫 음반이 반응은 괜찮았지만 하나님을 그때 음반을 내자마자 아주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음반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가요계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2번째 음반을 냈는데 거기에 가시나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음반이 한 100만 장 이상 팔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를 막 보너스로 주고 회사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인기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팬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아니고요. SNS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종이 편지가 오는데요. 막 상자로 쌓아도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방송 출연 섭외가 많이 오고 공연을 하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고, 저는 드디어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와, 나에게도 정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저는 정말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떠들썩한 인기를 TV에서 누리기보다는 가사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고, 그리고 노래가 착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성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또 뭔가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고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그런 노래로 유명해지길 바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구름을 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시나무 같은 노래는 기독교 세계관이 담겨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죄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노래거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 당신은 쉴 곳이 없다. 이런 얘기는 우리 안에 자아 중심성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로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죄로 얼룩져 있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성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 가수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대중음악 안에서 모처럼 얻게 된 이 인기도 좀 내심 누리면서 이런 착한 노래를 부르는 뮤지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섭외를 해줘서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한 1,500석쯤 될 거예요. 거기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연습실을 얻고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반을 마지막으로 대중음악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이 점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그냥 기도한 거지 그것도 하나님도 나를 더 잘 써주시려면 이걸 좀 더 인기도 확장시키고 또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도 들고 세상에 주는 영광에 도취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나름 진지했던 서원 기도는 중요시 여겨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공연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밴드와 제 연주자들과 함께 연습을 마치고 제 차에다가 회사에서 준 보너스 받은 자동차에다가 제 후배들을 태우고 좀 다 전도를 했어요. 제가 걔네들을.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날이죠. 수요 예배를 차를 급히 달려서 시간을 맞춰 가려고 막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데 어느 횡단보도에서 술 취하신 노인이 갑자기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이분은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거예요. 취하셔서. 저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었어요. 5명이 꽉 찬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가 밀리면서 그만 그 할아버지를 제가 치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묘사를 못하겠어요. 너무 그때 처참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다리가 골절이 되시고 쓰러지신 거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오고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서울 거기가 서부경찰서인가요?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그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밤새도록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막 뜨거웠던 때, 그리고 막 또 세상 영광이 도취되었던 이런 막 시기였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게 우연은 없는 것인데 무슨 뜻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잘 모르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새벽에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오신 거죠. 저는 그때 청년부였고요. 목사님께서 괜찮냐고 물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덕규 형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읽으세요. 아시죠? 요나서가 뭔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죄악의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했는데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아주 큰 깊은 원한 때문에 그게 너무도 싫어서 다시스로 반대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는 불순종한 선지자 이야기죠.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았던 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반대의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대중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었구나.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유치장 안에서 밤새도록 범죄자들이 들락거리고 시끄럽고 막 그런 현장에서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난생 그런 기쁨이 처음이에요. 이 기쁨이 솟아올라서 벌떡 일어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좁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서 지내다가 저는 과천 의왕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수갑을 차고요. 무슨 큰 범죄자들과 같이 묶여가지고요. 밧줄로 이렇게 묶이고 그런 채로 닭장버스 있죠. 커다란 버스, 법무부 버스. 그걸 타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배치된 방은 15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저를 보냈어요. 소년수들이 있는 방이죠.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경제사범들의 방에 저를 넣었다가 옮긴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801번 나오세요. 제가 801번 달고 있었어요. 이 수의를 입고.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소년수들의 방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잘 됐다. 이 어른들 너무 막 맨날 하루 종일 음란한 얘기들만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니까 내 말도 잘 듣겠지. 잘 보살피고 내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소년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덩치들이 무슨 조폭의 행동대장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경제사범들의 방에서 너무 괴로워서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방을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저 여기 못 있겠다고. 계속 옮겨달라고 새벽마다 입을 쓰고 기도를 했는데 옮기셨는데 그리로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년수 방에는 범죄가 가벼운 어른들을 한 명씩 넣어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거죠. 그걸 이제 봉사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상상했던 아이들이 아니었고 거기서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아이들의 하루는 너무 살벌해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폭력이 난무하는데 신입이 들어오는데요. 그 방장이 19살짜리인데 그 친구가 너무 무섭게 울어요. 그 방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무섭게 보는 거죠. 신입생이 들어오고 밤에 신고식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폭행하는 거예요. 목을 먼저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목소리 비명을 못 지르게 하고
제가 말려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우회적으로 저를 무섭게 협박하고 그래요. 그렇게 심한 폭력을 당해도 그 아이는 아침이면 털고 일어나고요. 또 교도관에게 고발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내더라고요. 애들은 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저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그 티네이저 잡지에 제 얼굴이 난 걸 보고, 제 인터뷰 기사가 난 걸 보고 노래를 시켜서 할 수 없이 노래도 불렀습니다. 감옥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 자유로운 영혼인 저 같은 사람이 갇혀 있으려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오로지 나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금식을 시작한 거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1년 이상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너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곳에서 나가려고 염려가 돼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어디서든 금식은 어렵지만 감옥에서 금식은 정말 힘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생수가 없어요. 보리차를 마셔야 하고, 바로 앞에서 또 아이들이 밥 먹는 새끼, 그게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역이었고, 아이들이 비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 며칠씩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뭘 했냐면 돌아앉아서 찬송을 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말씀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거예요.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사방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찬송은 괜찮아요. 찬송을 혼자 앉아서 조용히 애들이 잘 안 들리게 찬송가를 펴고 모든 아는 찬송을 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식이 힘들어서 오로지 그 순간을 이겨보려고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 한 곡, 두 곡 계속되던 중에 제 마음이 점점 열리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함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혼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굉장히 아주 냉혹하게 굴던 그 방장, 포악하던 아이가 오전 내내 침울하게 앉아있더니 오후에는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요. 그때 이제 아저씨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저씨,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아저씨 찬송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걔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 글썽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너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같이 그 아이와 성경을 보고요. 같이 둘이서 찬송가 펴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방의 분위기가 막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의 아이들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근처로 와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방 안에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수렁과 어두운 골짜기 같은 곳에서 그 삶의 밑바닥에서 연약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절박하게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이 하나이가 제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 아이들의 사정을 다 들어줬어요. 모두 다 어렵게 자랐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나 사연이 많아요. 그 아이들 모두에게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방을 담당하던 교도관님이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자기 말로 자기가 십몇 년 동안 1000명을 전도했대요. 그 죄수들을. 우리 방에 막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맨날 우리 방 앞에 와서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저하고도 대화 많이 나누고 자기네 교회에서 성경 찬송을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냥 갖다 주면 반입도 시키고 그랬어요. 많이 갖다 줘서 우리가 성경 읽는 방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방이 되고요. 주일에는 예배도 드렸어요. 제가 사회 보고 그 교도관 그 집사님이 철창넘에서 설교도 하시고 밥 먹을 때도 식기도도 하고 애들이 그냥 아멘도 잘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티네이저들이라 싸움이 사라지고요. 점점 욕설도 점점 줄게 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성으로 듣지 않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제게 물어오는 거예요. 자, 봤지? 어떤 음악이 세상을 바꾸느냐? 앞으로 나와 함께 너는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너의 미래를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이들과 한 달 넘도록 있다가 나오기 마지막 하루 금식을 하면서 제 삶을 그분께 맡겼어요. 그때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삶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부 다 몽땅 바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헌신 이후에 대중가요의 그 어떤 수입과 그 규모에 비해서는 음악 사역자의 수입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작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책임지시고 제 생활 전체를 모두 다 신실하게 제 가정을 돌보셨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에 저를 드린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노래했고 보내는 곳마다 부족했지만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노래하고 높였습니다.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저는 이 일에 저를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안락한 나날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고 삶의 어려운 면들, 아픔,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으시죠. 인생은 마치 힘겨운 순례길과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라고 나와 동행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의 진실한 찬양과 경배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때 그 일 이후로 저는 이 노래의 힘이 하나님을 담은 노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구태연하게 우리가 노래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성가대에 앉아 있으니까 노래하고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노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찬양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 노래하며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거죠. 진실한 경배는 어둠을 이기고 우리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죠. 그리고 잃어버린 참된 예배를 우리는 되찾아야만 하나님만을 향한 경배의 이 노래와 경배의 자리를 우리 목숨처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두운 시대를 관통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나요?
혹은 남모르는 걱정과 고민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라면, 경배의 마음이 내가 흐트러져 있다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경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에요. 그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켈빈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에서 본 이 책에서 얻은 하나의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무엇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우리의 삶에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이 나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집중하는 것들이 참 많죠. 사람마다 누구나 다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즐기고 누리는 것들도 거기서 쾌락적인 것들도 정말 많이 전혀 어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어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보들도 아이들은 가지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성이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철학과 사조와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 같은 것들이 아이들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그런 말을 해요. 우상이 우리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우상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의 자리를, 경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의 목적이 나의 목적의 지향이 잘못되었을 때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을 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 목적 자체가 나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면서 나를 경배와 관계없는 존재들로 빚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진정한 경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목적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흔히 잃어버리곤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일꾼이 분명했지만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일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마음의 예배의 자리를 내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를 잃지 말란 뜻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거든요. 마리아는 그 소중한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여인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왜 되찾아야 하냐 하면 그래야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주의를 지키다가 가는 것이만이 아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향성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주님을 믿지만 주님보다 주님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놓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것들을 요구하다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번질나게 드나들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탐이 난 자식들과 같은 거죠. 그 예배의 마음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 책에서 읽은 한 대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기독교 예배는 상향적 관점에서 예배가 우리의 헌신과 찬양의 표현이라고 강조하는 대신,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행위의 주체자가 돼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보기 쉬워요. 이게 일반적인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대신에 진짜 역사적인 기독교 예배는 예배를 통한 만남에서 하나님이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라는 확신에 뿌리를 내린답니다. 역사적 기독교 예배는. 이를테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린다. 내가 하는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봉사 자체를 예배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자기 봉사와 행위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여겼고 자신만만하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이 일은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 예배자에게.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만남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유익입니다.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시고, 지향이 뭐죠?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잘 되기 바라고, 나 건강하게 살기 바라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길 원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땅의 복들을 우리는 원하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은사가 있어서 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정말 써주실 거야. 또 쓰고 계신 것 같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요. 대학 교수까지 돼서 막 학생들이 따르고 굉장히 내가 잘 쓰임을 받고 있는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secondary예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13년 전에 암에 걸려서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요.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가서 돌아오는데 2기에서 한 3기 정도 되는 암이래요. 수술 받고 항암도 받아야 되고 의사가 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암 판정을 하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내가 암이래 그랬더니 집사람 펑펑 울어요. 엉엉 울어요. 아내를 제가 위로하고 제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질문 같아요. 지금 봐도 2개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 확 와서 박히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사랑했느냐? 남이 볼 때는 저는 완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세상의 명예 다 버리고 CCM 가수가 됐죠. 그것도 제 딴에는 훈장처럼 늘 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100만 장이나 팔렸는데 다 버리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죠. 같지도 않은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뭘 바쳤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부터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질문은요. 그 질문 자체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보여줘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가 정말로 이웃들을 정말 사랑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 2개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해왔던 내용이 바로 이 2개다라는 거죠. 강령에서 그 강자는 그 그물을 꿰는 그 밧줄을 말해요. 밧줄 강자입니다. 밧줄이 꿰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답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수술 기간 동안 투병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증폭시켜서 내 삶의 유익한 자료로 삼을까 골몰하기 쉽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제가 좀 참 많이 힘든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일이 뭐죠? 좀 알고 싶어요. 고난이 저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좀 제발 직접 들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며칠을 진지하게 깊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몇십 번 읽고 있었어요. 계속 로마서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8장 28절 29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이 본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예수 본받기를,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소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잘 살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아이들 잘 되는 거 보고 그러고 가고 싶잖아요. 그건 우리 소원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육에서 나오는 소원인 거죠. 불교도 이거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이거 기도해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본질이 뭐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우리 안에 새기시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과 우리가 맺어야 되는 9가지의 그 열매가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끝내 밀고 나가시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정리될 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향성을 재조정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께 드려진 제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 정향을 바꾸시는 거죠. 내가 정하는 방향들을 계속 바꾸시고 조정하시고, 우리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는 가시나무들과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기적 동기들, 자기 중심성의 동기로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을 정하고 가려하고 제멋대로 우리는 저의 지향성을, 나의 지향성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가시나무는 그런 걸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그 누구도 이타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럴 땐. 여러분, 제가 강추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링턴 길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이고 2차 대전 때 일본 수용소에 갇혀있던 포로들의 이야기인데 서양인들이 다 갇힌 거예요. 중국 산둥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들의 자아는 자기의 행복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바꾸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방향성을 되돌리시려고,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끝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파괴되어 있는 인간성을, 내 안에 파편화되어 있는 자아 분열 증세를 그분의 목적하는 바대로 그분께 조정하시려고, 그분께 맞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끝내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 빚어내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욕망을 재형성하시고, 욕망이 다 나쁜 거 아니죠. 그분 안에서의 욕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욕망으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재형성되는 것이죠. 재구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습관을 바로잡으시는 무대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그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공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체육관이기에 제자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번듯하게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뒤틀려 있는 거죠.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내게 네 마음을 다오. 너의 중심을 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게. 이것이 그분의 요구예요. 저는 감옥에서 그걸 배웠어요. 저를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는데요.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비오는 아이들이 10명도 넘게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며칠씩 굶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나를 조정했고 그분이 나를 그때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의 삶에 헌신하게 그분을 따르게 네 마음을 타오. 내가 널 만들고 너를 데려갈게.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성가대 하지만 전혀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게끔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거는 뭘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주제를 이제 좀 알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 8월에 퇴임했는데 은퇴하면 철든다는 말이 있어요. 조금 철드는 것 같아 내가. 아닌가? 이런 말 하면 아닌가요? 제가 주제 파악을 해요 이제는.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다시 내려놓고 제 조정을 구하고 그분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기초요. 여기에 그분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태우시고 제 안에 있는 그릇된 지향성들을 불살르시고 그분의 목적하시는 상속자다움. 우리 이미 상속자가 되었죠. 믿는 동시에, 그렇죠? 상속자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목적만 우리가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